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 YWCA가 이 땅에 세워진 지 꼭 98년이 되는 날입니다. 98번째 생일을 맞는 이 귀한 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함께 대면하여 기쁨을 나눌 수 없어서 매우 아쉽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과 기도, 후원과 헌신으로 서울와이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시는 진경회장님, 역대이사님, 명예이사님, 이사님, 위원님, 회원님, 실무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와이 창립 98주년 기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하신 후에 한혜영 부회장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하고 암담했던 이 땅에 주님의 뜻과 섭리로 서울 YWCA를 세워주시고 98년 동안의 힘든 순간에도 복된 순간에도 눈동자처럼 돌보시며 함께하시어 서울 Y의 창립 9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끝없는 탐욕이 빚어낸 세계적인 기후재앙과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서 저희가 얼마나 작고 무력한지 깨닫습니다. 저희는 올 한 해를 불안한 마음으로 숨죽여 지내며 주님께 저희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눈물을 저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관성처럼 살아온 그릇된 삶의 방식을 고쳐나가는 기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상으로 회복하여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서울 YWCA가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이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음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해결해야 할 재정적,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의 시작이 조금 부족해도 믿음의 눈으로 서로 격려하며 함께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며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의와 폭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평화의 생명 살림에 앞장서는 참다운 하나님의 기관 서울 YWCA가 되고자 다시 다짐합니다. 100년을 넘어 또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저희 여성들의 힘이 배현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더 단단해지고 풍요로운 사랑의 열매로 맺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음악이 저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몸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나 마음으로는 더욱 뜨겁게 주님께 감사하고 찬미드리는 시간 되기 바라오며 오늘도 저희를 만나기 위해 옆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전 부산장신대 교수이신 배현주 목사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만나 뵙게 이 봄이 지나면 끝나겠지. 여름이 지나면 끝나겠지. 또 백신이 개발되면 다시 이전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이렇게 기대하면서 비상 상황을 우리 견뎌왔습니다만 어느덧 다시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렇게 YWCA 창립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한국 전쟁 때에도 쉬지 않았던 주일 예배를 이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참 익숙하지 않아서 낯설어하고 있습니다. 이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많은 불평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이 의료인들과 방역 당국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야 될 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사람들을 외롭게 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는 올해 코로나19라는 이 유례없는 위기를 우리 이런저런 어려움,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가 유례없는 이 위기를 함께 집단 지혜를 모아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평범한 일상에서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들이고 결코 당연시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지 우리는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 이 세상, 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스크를 벗고 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가 깨닫게 됩니다. 주일에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또 식탁교제하는 일, 그리고 마음대로 대화할 수 있었던 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주인이라는 착각을 하고는 합니다. 지옥의 단 한 가지 법칙, 나는 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C.S. 루이스라는 아주 무신론자였다가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회심한 그 사상가가 그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입니다. 나는 내 것이다. 내 존재가 내 것이니까 나의 소유도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존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는 신앙인들조차도 나의 모든 것들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매일 매순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겸손과 감사가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나치 수용소에 갇힌 어떤 죄수가 이 가족들에게 굉장히 기쁨에 가득 찬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는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는 그런 감방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감방을 옮겼는데 벽 한쪽에 조그마한 구멍이 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아침에 푸른 하늘과 밤의 별을 몇 개라도 바라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고 가족에게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대부분 이 넓은 하늘을 다 볼 수 있는 창문을 지닌 집에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 창문도 하늘을 넓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저 스스로도 이 나치 수용소에 갇힌 죄인보다도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는 부자면서도 그 기쁨에 반의 반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짐승이라고 그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람이 편안할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을 고난과 질병 속에서 뜻밖의 깨닫게 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우리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고난을 겪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기도 합니다.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 아주 역설적으로 내 경험과 나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와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고난과 환난과 질병 속에서조차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능력이 자라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 같은 위기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깨달음과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올해 대학생이 된 새내기들 2020 학번이 되나요? 이 가슴 설레는 대학 생활을 누리기는커녕 캠퍼스 시설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또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한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을 하게 돼서 참 억울한 학번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새내기는 이 부모님 세대인 이 80 학번들이 광주 우리 민주화 운동의 여파 속에서 또 첫 학기가 휴교했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도 배우게 되고 또 할아버지 세대인 50 학번들이 이 새내기 첫 학기에 한국 전쟁 때문에 강제 징집을 당했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쩍 역사 의식이 자라게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깊어지게 되는 그러한 우리 새내기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은 이 청춘을 괴롭히는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 기후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한국 시민으로서만이 아니라 이 세계 시민, 지구 시민이라는 확대된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도 됩니다. 이 코로나19는 참 우리 모두에게 괴로운 일이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개인들의 내면의 삶에 있어서는 이렇게 여러모로 의미 있는 성장과 성숙의 계기로 선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한혜영 부회장님 기도 말씀에도 다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을 회개하고 참회해야 한다는 이 메타노이아, 이 삶의 방향의 전환을 근본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이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염병의 근본 원인이 기후 위기고 또 야생동물 서식지까지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이 자본주의적인 성장 제일주의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이상 지구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자정 능력이 없다고 과학자들이 말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 전 세계 정부와 기업과 사회 모든 영역이 이 문명사적인 전환을 해야 하는 중차대하고 절박한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미국의 부통령 알 고어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로 2006년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상도 받았고 또 2007년 IPCC인가요?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지구촌의 주목을 받는 일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취급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이 정책 결정하는 분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이 인류가 매일 소비하는 자원하고 또 이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 토지 면적으로 환산한 것이 이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 수치입니다. 2014년의 자료에 의하면 이 우리 인류가 이 남기는 생태 발자국을 감당하려면 지구가 1.5개가 있어야 돼. 이 하나의 지구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수치에서는 지구가 1.7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후 위기와 탄소 경제가 위험하다는 말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현실에서는 그 위험한 패턴이 조용히 지속되고 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탈탄소 사회에 대해서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뜻있는 분들이, 깊이 관여하고 계신 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이 남기는 생태 발자국을 감당하려면 이 세계적인 기준이 1.7개의 지구도 아니고 3.5개의 지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 기후 악당 국가가 된 것이죠. 이 세계 교회 협의회 총무가 굉장히 절박한 목회 서신을 전 세계 회원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정부만 믿지 말고 모든 교회와 뜻있는 개인들과 단체들이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데 정말 집단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어제 그린 엑소더스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우리 사회 최초의 환경단체로 시작했던 그런 기구인데요. 한국교회 환경연구소와 함께 그린 엑소더스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회색에서 녹색으로, 탐욕에서 은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런 세 가지 주제가 이 그린 엑소더스의 중심 테마입니다. 2050년의 탈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과제에 한국교회 목회자와 평신도들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이 그린 엑소더스는 우리 시대 정말 모두의 공통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린 엑소더스가 적과 꿀이 흐르는 한반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한반도로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서울 YWCA 올해 연말 소식지에서 이 회원 활동팀이 그린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그런 소식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 그린 인문학, 그린 엑소더스의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 원전 엑소더스, 이 탈핵 엑소더스에서 참 탁월하고 귀한 리더십을 발휘하신 YWCA가 이 그린 엑소더스에서도 계속 이 아름답고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 그린 엑소더스에서 엑소더스는 다 아시다시피 성경의 출애굽기의 영어 이름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애굽, 그 이집트 그 왕인 바로의 학대, 그 아래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출애굽의 영웅 그러면 모세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 이 두 여성이야말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의 숨은 영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로 고역을 하고 살면서도 계속 번성하니까 이 이집트 왕이 두 산파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이집트 사회에서 히브리 여성인 산파는 사회적으로 아주 미천한 신분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바로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신분을 가진 이집트의 신적인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생 이스라엘 민족에게 면면이 내려오는 신앙을 지키고 살아왔던 이 두 산파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한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에게 충성할 것인가, 하나님에게 충성할 것인가. 생명을 창조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생명을 살리는 결단을 합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시민 불복종인 셈인데요. 이 신앙적으로 보면 바로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겠다고 이 우상 숭배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또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 이 두 여성은 생명을 창조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이고 말살하는 바로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 두 여성은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한 장정 60만 명을 살려낸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였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십브라와 부하 같은 이런 어머니들의 결단력과 분별력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좀 고생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막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먹여 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버리고 번번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와 마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자기들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번번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분별력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력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떠돌며 연단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이 출애굽, 이 긴 순례의 시발점에는 두 여성이 서 있습니다.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 산파 두 여성은 분별력과 결단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의 자매들이었습니다. 이 서울 YWCA 그 그린 인문학 프로그램 그 소식지의 내용을 보니까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를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며 생태 여성주의적 인식과 행동으로의 전환을 꿈꾸는 시간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은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요새 생태 여성주의, 생명 여성주의야말로 새로운 문명의 철학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학 철학자들은 기후 위기 시대에 여성들이 새 문명을 열어주는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우리 표어가 서울 YWCA에도 표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이 살림살이 문화의 지혜를 되살려서 새로운 문명의 길을 걸어가 주기를 여성들이 그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하고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중차대한 이 과제를 생각해 보면 이 YWCA 회원들은 참 복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YWCA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랑스러운 국제적 여성운동 단체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역사성 또 세계적 공신력을 지닌 단체 회원으로 식구로 살아가는 것은 참 뜻깊은 축복입니다. 특히 서울 YWCA 회원들은 이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이 수도권에서 기독 여성 운동의 모범을 보이심으로 전국 네트워크에 귀한 영감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분들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서울 YWCA는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며 서로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자매 동지애가 있습니다. 이 서울 YWCA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3년 후인 1922년에 창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의 준비 조직이 되어 주었던 여성들의 이 비밀 결사대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국 여성운동사, 기독 여성운동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송죽 비밀 결사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송죽 비밀 결사대를 보면 우리 한국 기독 여성들 대선배님들의 이 믿음의 자매와 동지애가 어떤 모습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마음이 맞는 친구끼리 이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서 졸업하고 나서도 서로 긴밀한 연락을 했는데, 이 송죽 결사대는 숭의 여학교 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전국에서 온 학생들을 이 독립 사상을 전국 여성들에게 이 확산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 만들게 된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회원들을 송형제라고 부르고 젊은 회원들을 죽형제라고 불렀는데요. 얼마나 철저하게 조직 관리를 했는지 이 전국적으로 이 비밀 결사대가 이 확대되어 가는데도 일본 경찰의 눈에 끝까지 발각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여성들이 서로 신앙과 사랑 안에서 마음이 맞아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자매의 동지애가 기초가 돼서 이 조직을 아주 성숙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역량으로 발전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송죽결사대는 회원들이 회비를 모아서 이 자수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제 돈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 독립군 군자금으로 송금하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밀사가 들어오면 여비와 체류비를 감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 땅에 남아 있는 그 해외로 망명한 애국지사들의 가족을 돕기도 했습니다. 교회마다 부인 계몽 단체를 결성하고 또 국산 장려 운동도 일으켰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참 많은데요. 이 회의를 할 때면 의뢰의 통곡의 기도를 함께 드렸다고 합니다. 일제로부터의 출애굽을, 엑소더스를 열망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간절한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일제라는 바로에게 불복종하면서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분별력과 결단력을 지닌 이 믿음의 대선배들의 모습에서 십부라와 부하, 이 엑소더스의 시발점이 되셨던 이 두 여성의 모습을 엿보게도 됩니다. 1922년 창설된 서울 YWCA에도 당시 민족의 생명을 살리고자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기독 여성들의 자매의 동지의 탁월한 조직력의 전통이 면면히 계승되었습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리라 믿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유산을 오늘에 되살리며 살아가는 서울 YWCA 회원들께서 우리 시대 사람과 공동체와 지구의 생명을 살리는 이 그린 엑소더스의 리더십이 아름답고 멋지고 강한 리더십이 되어주시기를 기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이런저런 말로 정의를 내리는데요. 그 중에 한 정의가 이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가는 악의 세력에 저항하는 거룩한 사랑의 운동이야말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팀이 돼서 운동을 하려면 선수들이 각자 개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감독이 좋고 코치가 좋아도 선수들이 개인기를 연마하지 않으면 이 좋은 팀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세상과 자연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랑의 운동에 선수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개인기를 연마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말씀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개인기를 연마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이 우리를 매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 속사람의 불을 꺼트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게 하시는 투쟁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젖어 살다 보면 우리 영혼은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도 느끼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영혼은 점점 냉담해지고 하나님의 빛과 생명력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영혼의 자세는 이 세상에 사탄이 틈탈 여지를 주지 말라고 깨어 있으라고 이 영적 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이것이 바로 개인기의 기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영성가는 열심히 일하는 활동가들이 자칫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속사람과 영혼을 돌보지 못해서 황폐해진 채로 일하게 되면 자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느 교부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러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생명이신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립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움은 어두움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빛만이 어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사랑만이 미움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서울 YWCA 모든 이사님들, 위원님들, 실무자님들, 또 모든 회원님들, 모든 식구들, 주님의 빛과 사랑 속에 늘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가정의 생명, 이웃의 생명, 우리 사회의 생명, 자연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동참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기쁨의 힘을 모아서 세상의 어두움과 미움과 절망을 몰아내는 서울 YWCA의 거룩한 사랑의 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Y 권예선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3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슬펐습니다. 학교에서 수업도 못 듣고 또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힘든 시기에 감사했던 것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Y 여러분, 비록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모두 건강 잘 지키시고 코로나 끝나고 기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도부터 서울 YWCA 간병사로 활동하면서 3명의 사랑스러운 손주를 둔 63살 곽석순 회원입니다.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상들이 다 그립습니다. 환자를 돌보는데 마스크를 24시간 쓰고 있으니까요. 얼굴도 많이 아프고 또 환자분과 산책 나가기도 조심스럽고 동료들과 차 한잔 또 식사 한번 편하게 하기 어려우니까 그 일상들이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또 매년 초 와이스첩을 받으면 1년 내내 활동사항을 적거든요. 18년 동안 매달 하는 원래에 가서 소식이 궁금했던 반가운 동료들도 만나고 선생님들에게 힘들었던 점도 하소연하고 또 새롭고 재밌는 교육도 많이 받았었는데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는 우리 Y선님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나 하나도 간소하기 힘든 시기지만 집이나 병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또 내 주변에까지 돌보고 계시니까 그 불지런함과 열정에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잘해왔으니까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 열심히 건강하게 잘 살아봐요. 우리 한번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이 시간에는 서울 YWCA 생일을 축하하는 김영애 선생님의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김영애 선생님은 한국플룻협회 이사이시고 현재 원주 시립교향악단의 상임단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여성 노숙인 쉼터 아가페의 집을 후원합니다. 2007년 7월에 개소한 아가페의 집은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을 가진 여성 노숙인의 재활을 돕는 쉼터입니다. 여성 노숙인에게 안정된 생활과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자활을 돕는 기관입니다. 이 시간에는 배은경 부회장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신 후에 배현주 목사님의 축도로 서울와이 창립 98주년 기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98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깊은 감사로 주께 올려드리며 한결같이 함께 해주셨음에 감격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죄인된 저희를 오직 은혜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 거저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나의 공로인 양 착각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거들먹거리는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고 위로함이 마땅한데 내 것만 챙기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로 여성 노숙인 쉼터인 아가페의 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모든 분들과 돕는 손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기적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주께 드리는 손길들 위에도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온 세계가 혼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때에 아버지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평강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서울 Y 모든 식구들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창립 98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살리는 여성의 전통을 기쁨으로 이어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서울 YWCA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